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성령님의 특별히 나타남에 대한 말씀을 늘 목요일마다 오늘 16번째로 공부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나 사실 성령은 신학에 갇히는 분도 아니고 성령은 이론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실제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의 한 개인의 인격과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사회 속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걸 성령님의 운행, 영어로 말하면 working of the Holy Spirit,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하고 계신다. 단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이 자꾸 육체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이기보다는 육체적이고 혼적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이 왜 성령님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목요 집회에 와서 성령님의 나타남에 대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 성령님이 좀 알지도 못한다니까요.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아주 세밀하게 일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공부하는 거는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성령님의 일하심인가를 우리가 쭉 지금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쭉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7장이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쯤이면 이제 사도행전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자, 27장에 보면 피라고 할 때 피세요. 잘난 척 하지 말고. 미안합니다. 또 이렇게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분이 듣고 안 좋아요 표시를 딱 했더라고. 방송에 그런 얘기 했다고. 미안합니다. 그래. 그 사도행전 27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뭐 여러 번 여기 갔다가 총독에게 갔다가 황제에게 갔다가 왕에게 갔다 그러면서 죄수로 여러 번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재판도 받고,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게 26장이 그 왕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치외 법권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당신들에게 재판받지 않겠다.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 가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냅니다. 그 27장이에요. 그 27장에 거기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배를 타고 27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타고 쭉 가다가 미항에 딱 이르러요. 한번 펴봅시다. 이제 27장 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1절, 2절 시작. 우리의 배 타고 아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행선하매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 이튿날 시도네에 됐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어디에 섰어요? 무라성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어디 성에 이르러요? 미항. 미항이라고 하는 섬에까지 항구에까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탄 배가 그 아드라무떼노라고 그러잖아요. 그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딱 멈췄어요. 그때 그 선장이 있는데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1절에 보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전체를 통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쭉 보면 이제 미항에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이제 로마로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9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여러 날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함선에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번에 우리 출항하지 맙시다. 만일 우리가 이번에 출항하게 되면 배만 우리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죠. 바울이 무슨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가 항해에 대해서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출항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조금 가다가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고다 즐거우세요. 득의란 말은 자기 생각이 맞은 줄 알았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은 줄 알고 한참 가다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4절 시작. 얼마 못 뛰어 성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났다.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이 대작을 하게 되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 뒤에 가보면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절망. 그 절망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또 한마디 합니다. 넘어갑니다. 쭉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쭉 내려가요. 그러다가 2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자, 여기까지예요. 이제 우리가 잘 보시죠. 여기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던 중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항하기 직전과 직후에 일어났던 일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거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우리 출발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자기가 경험이 있습니까? 왜 출발하지 말자 그래?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책임을 지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탔어요. 근데 결국 사도 바울의 말대로 배가 깨지고 큰일 날 뻔했다.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 때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적 기능이 이걸 이제 spiritual func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기능이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상황 판단을 쫙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못해요. 일반인들은 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데 성령님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상황 판단이 쫙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뭐 눈이 열려가지고 미래를 보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이렇게 딱 직면하게 되면 영적으로 상황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감지가 된다. 감지. 예. 이해를 잘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이해를 하는 거고, 그래도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상황이 판단이 되어져. 그래서 영적으로 감지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항해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 백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이 GPS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다고요. 그런데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거 출발하지 맙시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니 이 말이요, 육신의 안목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영적 감각으로 상황 판단이 된 거예요. 내가 보니, 이번에 우리가 만일 여기서 우리가 출항하게 되면 우리가 배에도 타격을 입고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항해를 통해서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 상담하면서 다 그려져.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게 목사가 자기 능력이냐, 자기의 경험이냐, 물론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습득한 어떤 경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가봤어요? 그 바닷길을 가봤냐고요?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행선에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고 배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손해보게 될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는요,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특별한 물론 은사가 있긴 하지만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요,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보편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이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으면 그건 특별한 은사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상황 판단이 탁탁탁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감각이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서울에 시험을 보러 오는데요. 시험을 보러 이제 3명이서 서울에 시험을 보러 왔대요. 이제 전라도 어디 일인가 어디에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맨 뒤에 친구들 3명이 고속버스 뒤에서 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마음에 어떤 느낌과 감동이 오냐면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서 운전석 뒤로 가라. 이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런 거를 별로 경험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막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그 친구 2명을 데리고 운전석 뒤로 갔대요. 5분 뒤에서 차가 고속버스가 그냥 팍 뒤에서 추돌을 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큰 사고가 났대. 만일 그대로 앉았으면 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뭘 못하는, 감지를 못하는 그 감지를, 거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에는 우리가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또는 손해가 있을 것 같다. 22절 보세요. 이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대풍이 일어나가지고요, 배가 완전히 전복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덜덜덜 떨고, 거기 수일을 그렇게 하니까요, 덜덜 떨고, 거기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번에 그렇게 큰 손해는 없을 겁니다. 배만 조금 부서지지,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하듯이. 그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나중에 진짜로 바울이 말한 대로 한 섬에 걸렸어요. 자,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 감각이요, 자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학문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이런 아주 세밀하신 이런 간섭하심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큰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2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인터널, 엑스터널. 인터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엑스터널 그러면 보이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은사 나타나는 것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제가 볼 때 빙산의 일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매 순간마다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얘기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밭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거룩한 사역을 할 때 꼭 탐심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탐심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땅을 팔아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탁 틈을 탄 거예요. 일부를 감췄어요. 그러니까 서로 남편이 그랬으면 아내가 뭐라 그래야 되고, 아내가 그랬으면 남편이 뭐라 그랬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예요. 근데 감췄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떳떳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입을 싹 닫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5장 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냐?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가? 오늘날처럼 무슨 CCTV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그 감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속였구나. 이 베드로가 감각을 통해, 성령님의 감각을 통해서 파악이 된 거예요. 예, 베드로가 투시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투시한 거 아니에요. 투시 은사는 잘 없어요. 있긴 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투시 은사를 안 주십니다. 잘. 형제인들이 투시 은사 받으면 사고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고 칠까 봐 안 주세요. 우리에게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건데 사람들이 조금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를 주시면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는 그런 투시 은사 받은 사람 많았어요. 예, 이렇게 사람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봐요.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8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이런 때는요, 투시 은사 받은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꼭 뭘 해요? 사고를 쳐. 이상하게 사고를 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돈 받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싹 걷어가버렸어요. 한국교회는 요즘에는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치니까 하나님이 잘 안 주셔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투시를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너 이거 다냐? 아, 이게 다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어째서 너희가 성령을 속이냐? 그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 장사하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들어와요. 너 왜 그러냐? 아, 모르는 척하고. 그 3시간 만에 하루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요, 하루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어쩌나게 공부했는데,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게하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게하시. 어제 우리 공부했죠? 아니, 어제 안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잊어버렸다는 얘기. 어제 게하시에 대한 말씀 들었잖아요. 교회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들으셔죠, 라이브로. 네. 근데 게하시가 말이에요, 이 꼭 탐욕의 탐욕.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부터 올 때 아람 왕이 나만을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에게 보내면서 이거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예물을 가지고 보냈어요. 이제 엘리사에게 감동 주신 대로 엘리사가 나만에게 말했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종들이 권면하니까 가서 7번째 담그고 나오는 순간에 그 문둥병이 딱 났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엘리사에게 올 때 가지고 온 그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우리가 이거 받을 때입니까? 안 받습니다. 아, 받으십시오. 안 받습니다. 아, 그러면 흙이라도 좀. 근데 그 모습을 옆에 있는 엘리사의 사환 종이 게하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우리 주인이 아니 병 고쳐주고 왜 돈을 안 받아? 그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게하시가 가만히 있다가 가고 있는 나만을 막 따라가요. 나만님, 장군님, 왜?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 생각을 잘못했답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생각을 잘못했답니다. 아니, 그걸 받아오시라고 그러네요? 그래? 그러니까 나만이 그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게 줬어요. 다 자기가 꾸민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다가 싹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왔어요. 엘리사가 딱 말했어요.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갔다 왔는데요. 그때 엘리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거기 열왕기하 5장 26절. 이런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구약 569면 전후에 있습니다. 26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걸릴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평생 문둥병자가 됐어요. 26절에 엘리사가 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가 그렇게 할 때 벌써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기 전에 벌써 그때 그렇게 엘리사를 떠나서 엘리사의 면전이 아니라고 지금 나아만하고 게하시가 둘이 왔다 갔다 할 때 멀리 다른 제3의 장소에 있었지만 엘리사는 벌써 감각을 통해 다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그래서 우리가 대화식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말씀드리고 듣고 말씀드리고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도요, 그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자기에게 했다고 막 기분 나빠하는 거는 이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자기 들으라고 막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지금 무안졌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그 순간만큼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보면 맞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걸 사람의 말로 들어서 기분 나쁘다고 이러면 그 순간만큼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옆에 인사합시다. 그 순간만큼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인사해보세요. 한번 물 좀 마시게.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감동하시는가를 내 영적 감각을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이란 말을 쓰잖아요. 영성. 우리 한국교회는 영성이란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성이 방언하고 병고치 그게 무슨 영성인 줄 알아. 영성이란 말을 그렇게 여러분 너무 값어치 없이 사용하면 안 돼요. 그 영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점점 이렇게 민감해지는 것이 영성이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입고 살지만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 속 오늘 새벽에도 말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세 가지 생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어떤 경우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내 생각도 아니고 성령님의 생각도 아니고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줘요.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주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뭘 보면 아는가? 결과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인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에게 지금 붙들려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붙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못 벗어나요. 네. 그러게 되면 그때 이제 마귀가 와서 우리를 확 휘었잖아요. 그리고 막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 팍 빠뜨려요. 나중에 보니까 신앙도 망가지고 인격도 망가지고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생활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공부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하면 예언이지만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사도 바울이 그 거리를 다녀봤어요. 그런데도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우리 이번에 가정합시다. 이번에 우리가 분명히 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뿐만 아니라 배도 파손되어지고 많은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말할 때요. 잘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은 내가 뭐만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내가 뭐만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려고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냐고. 참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는 늘 밥만 먹고 기도만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가고 그러지만 목회자는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늘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뭐 월등히 낫지는 않아요. 조금 나을 거예요. 조금. 왜냐하면 교제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요. 지금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와요. 거기 예언하는 여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올라가려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띠를 갖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띠를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띠 띄우시되 당신은 뭐 된다고 그래요? 체포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다 본 사람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끄세요.
이제 이런데